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우리 지난주까지는요, 우리 달인 시리즈를 했습니다. 달인 시리즈. 그리고 전도의 달인, 기도의 달인, 말씀의 달인, 인간 관계의 달인, 시간 사용의 달인, 우리 관계의 달인, 여러 가지 달인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시리즈 설교를 한번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그리고 비유에 대해서 책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 설교를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오히려 많이 들었는데, 커가면서 이 비유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비유 설교를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냥 설교 중에 조금씩 인용만 했지 잘 말씀을 정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비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를요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 비유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화를 담겨 놓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 첫 번째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씨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씨는, 네, 여러분,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밭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밭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는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지면은요, 그리고 그 심령 속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밭, 심령의 밭의 말씀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방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들으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려서 떨어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사단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힘과 말씀의 생명력과 말씀의 번식력,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요,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못 듣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길가가 있어요.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그리고 하나는 이 가시밭입니다. 땅이 있긴 있지만 가시나무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는, 찍히고 그래가지고 잘 자라죠. 하나는 좋은 옥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이 논두렁이 이렇게 있는 길가에 이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이 씨를 뿌리면 들어갈 틈도 없이 딱딱해진 굳어져 있는 그런 길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 씨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싹 먹어갖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뿌리가 베끼기 전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듣지 못하고 심령 속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는요,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목적은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되는데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고전들이 몇 권 있어요. 이 토마스 아켄페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은요 한번 잘 읽어보면은요, 정말 영성이 이렇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존 버년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다, 존 버년. 근데 나이가 들어서 존 버년이 생각을 하고, 이상하다. 나는 교회를 참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다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이 있고 또 영적인 말씀이 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력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씨가 있는데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악한 사단이 그 씨앗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이렇게 방어를 해놓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존 버년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시간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같이 듣긴 듣지만 세상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영적으로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낀 상태에서, 완전히 밀봉한 상태에서 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는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한 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악한 사단 나기를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시간에도 이 세상의 신 악한 사단의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을 들려지지 않게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이미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전혀 들리지 않게. 에베소서 4장 17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며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그들의 영적으로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혀 마음 안에 준비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길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짝밭까지 이 길가 같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이 철저하게 존 버년처럼 회개하고 다시 살고, 그때부터 여러분 존 버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가 같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요 악한 사단이 혼미함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총명함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도 참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에 심겨지기도 전에 악한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내가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렇게 방어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잘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길가 단단한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말씀은요 강력하여서 그 마음을 여러분 다 깨뜨리고 다시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돌밭입니다. 돌밭. 성경에 보니까는요 돌밭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흙이 얇아가지고요 조금 내려가다가 이게 필리다가 이게 햇볕이 치니까요 그 뜨거움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말라 시들어 죽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니 내가 여태까지 몰랐구나. 보이는 거가 다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죽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너무나 기쁘고 아멘 아멘 하고 딱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실생활에서 싹 실천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더니요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요 주일 성수 이런 거 신경을 안 썼습니다. 주일날 그냥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등산하고 싶으면 등산 가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 가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주일 성수가 확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편하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편하게 했던 것들이 신앙이 들어가니까요 조금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뭐 거짓말 한 번 해도 뭐 나만 거짓말 하나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제 한마디 하는 것도 이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적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는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듣기는 잘 들었지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의 삶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때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게 편하잖아. 그냥 그대로 살지. 너 자신을 알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시들어버립니다.
해가 떠가지고요 바짝 말라버리듯이 영적으로 그냥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할 때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신앙적으로 이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그 둘 중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 자꾸 행하려고 하니까 삶 속에서 갈등이 너무 일어나니까 듣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삭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러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왜 갈등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갖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돌밭은 여러분 듣기는 잘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실천할 때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성장은요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듣고 행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시밭은 여러분 땅에 이렇게 떨어져 갖고 뿌리는 깊게 잘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러 가니까 가시 있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시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어느 정도 이제 잘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이 돌밭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뭔가 해보는데 갑자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3대의 적이 있습니다. 3가지의 적.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모처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좀 해보고 하려고 그러면요 주일날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이상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꼭 예배 시간마다 일들이 막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일 터지고 예배를 자꾸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그러한 세계사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악한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적은요 우리의 내 자신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요 나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 지배하는 이 세상 우리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이 나가서 살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3대의 적은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두 주인을 섬기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라.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올 수 있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가득 차 있는, 성경에 보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막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넓은 길 가서 즐겁고 행복한데 저 사람들처럼 왜 내가 살지 못하지?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다시 간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그런 류의 사람은 바로 데마와 같은 사람. 세상을 늘 그리워하고 세상의 그 쾌락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여러분 너 그 성은 멸망할 것이다.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노새 안에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세상의 쾌락의 그 맛이 너무나 좋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혹시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악한 사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힘든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시밭 같은 내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좋은 땅, 옥토입니다. 좋은 땅.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또 같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이 누가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가 세 군데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신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왜냐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선 그 마음가짐이 착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핵심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악한 사단이 끝까지 방해를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것을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고 견뎠을 때 거기서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이 자리에는 길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돌박같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삶 속에서 전혀 실천하려니까 갈등이 돼서 그냥 듣는 것만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는데 인내하는 부분에 딱 환난과 핍박이 걸렸을 때, 이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생활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여러분, 인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쉽고 편하고 좋고, 근데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이 악한 사단이 여러분 끊임없이 좋은 받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을 또 만든다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좋은 밭이 되고, 특별히 환난과 핍박 마지막에 오는 그것들도 잘 극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악한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세상 것으로 무장시켜 버리든지, 말씀은 들어오나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하나님 세상과 나 자신과 세상의 쾌락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여전히 양다리를 거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 마지막 인내하면은 이제 마지막 참고 견디면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에 이 어려운 시련을 준다든지, 하나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심겨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